오늘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 하는 거룩하신 말씀 구약성경 스가랴서 제13장 5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 하는 거룩하신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서 제13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하여 올립니다.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영광 가운데 지난 한 주를 먹고 마셨사오며 아버지의 강복 가운데 누리며 아버지께 감사하였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안식일 아버지께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제단에서 아버지께 제사를 올리오니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어 이 한 주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셔 주시오며 오직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곡히 성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를 올리오며 이 제사를 올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또 시끌시끌합니다. 미국은 왜 갔는지 쉽죠. 당대표가 선거를 불과 50일 남기고서 미국을 가가지고 참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오늘 보니까 이제 어제 오늘이죠. 이제 전환길 뉴스 있지 않습니까? 이 전환길이가 구속이 안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 전환길 싫어하시는가 봐요. 뭐 그럴 수 있는데 엄청 싫어합니다. 전광훈 쪽이세요. 전광훈은 제가 고발해서 재판까지 넘겼는데 이 전환길 같은 경우에는요 보수라는 생각이 도저히 안 들어가지고 그러고 있어요. 인기는 엄청 많더만요. 근데 어제 자기 뭐라고요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킬리만자로의 표범 있잖아요. 조용필 선생의 그거를 노래를 갖다가 이제 뮤비처럼 해서 올렸는데 윤석열 대통령님하고 김건희 여사님 수의를 입은 사진을 AI로 제작을 해서 올렸어요. 그래서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떻게 나라의 대통령하고 영부인의 그런 말도 안 되는 사진을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예전에 이렇게 누굽니까? 걔들 기억이 안 나는데 좌빨 애들 걔들이 윤석열 대통령 가면 쓰고서 수의 입은 것 같은 모습으로다가 이렇게 탈 쓰고 다녔거든요. 그거 뭐가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그게 옳은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그때 댓글에 막 그래요. 감정에 호소하려고 그랬다는데 왜 감정에 호소를 내? 이성에 호소를 내야지. 아주 잘못된 거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께서 공식적인 자리에 법원에 출두할 때나 수의 입은 모습 보인 적이 있어요? 대통령이 보인 적이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님이나 망신을 당한 적이 없어요. 누가 망신을 당했어요? 단 한 번 망신 당한 적이 없어요. 그분들은. 근데 일부러 망신 주듯이 그따위 사진을 갖다 만들어 갖고 집어넣어 놓고 문제가 되니까 지웠더만요. 보수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요. 왜 160조도 그렇고 90만 배럴도 그렇고 이준석이가 하버드도 그렇고 가짜뉴스 선동한 거 맞잖아. 자기는 그냥 동조만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맞잖아. 자기 방송에서 했으니까. 반드시 법의 심판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아침에 나오다가 좀 안타까운 기사를 봤어요. 이 한 산에서 지역까지는 안 나왔는데 야산에서 이 강아지들을 갖고 투견 도박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핏불 테리아나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되게 귀엽게 생겼어. 우리 메이 닮았는데 얘들을 갖고 싸움을 붙여요. 그냥 도박을 한단 말이야. 누가 이기냐에 따라서. 그게 불법이죠. 그래서 20몇 명 검거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경찰이 단속을 갔어요. 갔더니 애기들이 팔 같은데 상처가 나 있는 거예요. 심하게까지는 아니에요, 다행히.
근데 더 웃긴 게 이 새끼들이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경찰이 뜨니까, 체포될 것 같으니까. 강아지를 갖다 야산에다 다 버리고 갔어요. 케이지에 넣어가지고. 그 동물 구조연대에서 와가지고서 이제 다 구조를 했거든요. 야, 이게 사람 새끼들 아니잖아. 이게 쓰레기들이지. 그러니까 이 한국이란 나라가요, 90%가 천민이었잖아요. 10%만 양반이고. 그 습성 자체가 진짜 천하디 천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하는 게 뭐냐면 싹 한번 뒤집어져야 된다. 싹 한번 없어져야 된다. 천황폐하께서 이 천민들에게 어떻게 허락을 하셨어요? 신분제를 갖다가 없애고 다 평준화를 시켜주셨죠. 근데 천민의 습성을 못 버리는 거예요. 절대 못 버리는 거예요. 동물 갖고 그냥 할 짓입니까? 에? 애기들이에요, 애기들. 그 어린 강아지도 아니야, 보니까. 걔들 갖고 서로 목줄 갖다가 매놓고, 야, 어떻게 고속도로 가드레일 한가운데다가 애를 목줄을 매놨어요, 그래. 와, 그냥 기가 막히더라고, 그걸 보면서. 이게 나랍니까, 이게? 이재명이 딱 밑에서 있으면 딱 어울려요. 어? 돈이나 받아 먹으면서. 아니, 정내미가 떨어져요. 90%가 그런데 피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 늑구도 그래요. 지들이 관리를 못했잖아. 애를 갖다가 거기다 가둬놓으려면 지들이 가둬놓은 거 아니야, 한마디로. 그럼 관리를 잘하든가. 애가 그 흙을 갖다가 파가지고 나갔어요. 사살? 에라이, 폐기물보다 못한 놈들아. 강아지. 퓨마도 그래. 퓨마가 왜 사람을 공격해요? 이 동물은요, 이게 그냥 공식입니다. 사람이 먼저 공격을 안 하잖아요. 공격 안 해요. 절대. 왜? 소련 같은 데 보면 곰 막 이만하게 지 아빠라고 막 안기고 하는 거 봐봐요. 얘들이 공격성이 어디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똑같은 게 채식하잖아, 우리가. 야채만 먹잖아요. 곰도, 호랑이도, 사자도 고기 안 먹잖아요. 피냄새를 안 맡잖아요. 그럼 공격성이라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왜? 고기라는 거를 갖다 보고서요, 이게 먹을 거라고 인식을 해야 되잖아. 근데 평생 먹어본 적이 없어. 그 사람을 갖다 봤어요. 야채가 아니잖아. 사람한테 야채 냄새가 나진 않으니까. 그건 먹을 거라고 인식을 못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늑구 봐봐요. 평생 거기서만 살았다 보니까 애가 뭐 먹었어요? 그 죽은 생선 먹어가지고 위에서 낚싯바늘 발견돼서 내시경으로 뺐다고 하던데. 그런 거예요, 원래. 근데 그런 동물을 갖고 투견 도박을 갖다 하고, 야, 참 외신에 참 쪽팔린 얘기입니다. 진짜 쪽팔린 얘기입니다. 그리고 소방석이, 야, 이재명 왔다고 애가 막 한바구음을, 그거는 네 취향이니까 그렇다 치자. 야, 참 합동 총회장을 네가 했다는 게 참 기가 막힌데, 강서가, 너 근데 이재명한테 박수 안 친 성도들한테는 뭐라고 하냐? 어디 예배당에서, 재단에서 사람한테 박수를 쳐. 그런 애가 목사라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요, 갈수록 이제 악해지는 거예요. 제명이 봐봐요. 부활절 예배라고 참석했다 중간에 갔어, 또. 지 얘기 끝나고.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오늘 본문 말씀이요. 이 말세를 말씀하시는데, 1절부터 우리가 좀 볼게요. 13장. 자,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자, 다윗의 족속과, 다윗의 족속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족보로다가 오셨잖아요. 새 다윗도 있죠. 그 따르는 족속들이요,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예루살렘 주민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똑같은 얘기예요. 그들을 위해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립니다. 자, 2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우상이란 자체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제 뭐가 있었는지를 기억을 못 하는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아멘. 자,
거짓 선지자가 누굽니까? 지금의 사꾼 목사들입니다. 내가 성경을 알아. 성경이 이런 거야. 하나님께서 이러신 분이야. 이들이 가짜 선지자들이. 귀신들. 그들이 섬기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귀신입니다. 그들을 다 떠나게 하십니다. 이 땅에서 떠나게 하십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얘들이 이제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직행을 해버리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나 좀 부모가 그러는 거예요. 자식한테 네가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구나 하면서 너는 살지 못하리라 하면서 칼로 그를 찌르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뭐예요? 분별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 좀 자세하게 보셔야 되는데 분별을 하는 게 뭐가 중요한 거냐? 자, 내 자식이에요.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뭐를 해도 다 감싸줘야 돼. 근데 내 자식이 거짓된 예언을 갖다가 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등졌을 때 어떻게 해요? 칼로다가 찌른다. 이성이 앞서는 거예요? 감정이 앞서는 거예요? 이성이 앞서는 거죠. 왜 죽이는 거예요? 귀신이고 마귀니까. 다시요. 내 자식인데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에 감정이나 이런 게 필요 없이 이를 악이라고 규정을 하고 칼로 찔러서 죽이는 겁니다. 이게 말세에 분별하는 겁니다. 필요 없어요. 내 가족이 우선이냐 하나님이 우선이냐?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선이죠. 그럼 내 가족이 헛된 일을 저지르고 헛된 짓을 했을 때 어떡합니까? 칼로 찔러 죽일 수 있는 거예요. 부모가. 왜? 악이니까 제거를 해야죠. 이게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너희 칼을 주러 왔다. 그 말씀이 뭐예요? 분별을 해야죠. 가족이고 뭐 필요 없습니다. 가족이라는 그 자체가, 공동체라는 자체가 말세에 가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심판이 다가올 때는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개개인의 각각의 성도로서 구원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거지, 그 가족이라는 자체로다 뭐 감정이 휘둘리고 이런 게 없다고. 여러분 잘 판단하셔야 돼요. 오늘 이 교회 건물에 들어오면서 무단횡단을 하는데 유모차를 머스마가 끌고 지지배는 옆에 같이 따라오고, 그 애가 이제 유모차에 있고 그대로 끌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남자애가 유모차를 끄네. 그 무단횡단을 하더라고. 차가 와도 신경 안 써요. 그 빵크락션을 눌렀죠. 그랬더니 째려봐요. 자, 이런 애들은 살 필요가 없는 애들이다. 아유, 목사님 그래도 애들인데 어떻게 그 어린 애를 두고서, 큰 감정적인 거죠. 아무 살 필요가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왜? 지금이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비성경적으로 살고 하면 아무 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태어나질 말았어야 될 족속인 거예요. 그 강아지 갖고 투견 도박하는 애도 살 가치가 없는 애들. 그냥 하루라도 빨리 죽는 게 이산화탄소를 위해서나 이 대기질을 위해서나 이득이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뭐 생명 중심, 거룩한 하나님의 그 영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 택함 받은 백성의 생명이나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고 귀신을 쫓고 마귀를 쫓고 이런 자들의 그 생명은, 생명이라고 하기도 그래요. 그 숨덩어리는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 잘 보세요. 이게 추상적인 말씀 같습니까? 그냥 상상 속 얘기, 소설 같아요. 부모가 자식을 칼로 죽이는 게 상상 속 얘기 같습니까?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내려가 보실게요.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자, 얘들 뭐예요? 귀신을 따르니까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하나님 꽉 잡아! 정광훈이 이렇게 잘하는 거 있잖아. 이런 애들. 어떻게 목사를 하는 애가 감히 하나님께 순 거짓말로 돈벌이나 하고 재단 차려갖고 돈이나 뽑아먹고, 교인들 삥 뜯어갖고 차 사고 집 사고, 순 다 쓰레기들 아닙니까 지금 목사들 이거? 대한민국에 제대로 된 목사 몇 명이나 있어?
내가 책을 하나를 팔기를 하든가요, 헌금을 걷기를 하든가요, 교회 계좌를 열기를 하든가요, 다 쓰레기들, 다. 얘는 이제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말세가 되니까.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자식도 칼로 찔러 죽이는데 이런 애들 어떻게 두겠어요? 가만두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얘들을, 사고 목자들을 가만두겠어요? 응징하죠, 없애죠, 처단하죠. 일거에 척결합니다. 그게 부끄러워하는데, 이어서 보실까요?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뭔 뜻이에요? 얘들이 막 이 털옷이요, 참 신기해요. 원문대로 해석을 하잖아요. 이 제의가 포함이 됩니다. 저도 이제 가끔 입죠. 이 제의가 포함이 돼요. 이 제의 또한 입지를 않습니다. 왜? 티 안 나게 하려고. 자, 말하기를 5절입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전환길 부모가 생각나네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신분을 숨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응징하러 갑니다. 너 거짓 선지자지? 아닌데. 맞는데? 저 농부예요. 저 농사 짓던 사람. 아무것도, 여기서 농부라는 단어를 원문으로 보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속입니다. 나는 농부요?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나? 나 그냥 머슴일 뿐입니다. 나 종살이하고 있어. 천민이에요. 이렇게 숨겨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거짓 선지자로서, 사꾼목자로서 활동을 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회개가 아니라 숨기 바빠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농부라.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회개가 아니라 자기를 숨겨요. 회개가 없어요. 그냥 사람 앞에서 나를 숨기기 급급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시는데. 아담과 하와가 했던 짓거리하고 똑같죠.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나무 뒤에 숨어가지고 왜 부르십니까? 못 찾으시나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를 않는 겁니다. 똑같아요. 이 돈벌이하고 이 못된 것들이, 목사라고 했던 것들이 신분을 숨기기 바빠요. 회개는 없어요. 아버지, 귀신의 영을 따랐습니다. 온전히 살지 못했습니다. 이게 아니라니까. 그냥 나를 숨기기 바쁜 거예요. 사람의 죄성이 여실히 드러나는 거죠. 이어서 보십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자, 두 팔 사이에 상처가 어디에? 가슴이에요. 가슴. 결국에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666입니다. 이게 이 귀신을 쫓던 것들이, 마귀를 쫓던 것들이, 거짓 선지자 것들이요, 새겨요. 이 가슴에다가 뭔가를 새긴다고. 이마에다가 짐승의표 666 딱 박아놓지. 옛날에 누가 그거 바코드라고 해갖고 나중에 가면 여기다 이마에다 박아놓고 계산할 때 이러고 다닌다고 그냥. 근데 그런 시대가 진짜 온 것 같긴 하죠.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 보니까. 돌아가서 이 가슴 사이에 징표를 새깁니다. 이제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겠죠. 가슴 사이에 상처가 나져요. 뭔가를 심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어봅니다. 네 가슴에 그 상처 뭐냐?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나의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라. 끝까지 비겁해요. 회개가 없잖아. 야, 친구네가 그냥 해주더라고.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친구네가 그러니까 단체로 그냥 해줘갖고 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회개가 없어요.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제는 회개가 없어요. 걔들이 불쌍하고, 목사님 그래도 기회는 있지 않을까? 아이고, 말세가 됐는데 기회가 어디 있어요? 기회 있을 줄 알았대요. 끝났어요. 끝났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구별되는 건 이제 끝났다고. 아예
끝까지 회개를 안 하잖아요. 숨기게 바쁘잖아. 나 농사 짓던 놈이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내 옷을 봐라. 내가 무슨 목사냐. 너 그 상처 뭐냐? 이거 친구네가 갖고서 그냥 해주는 거라서 한 거야. 나 뭔지도 몰라 이거. 숨기기 바빠요. 넘어가 보실까요? 자, 이제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7절, 만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이 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를 위해서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아멘. 참 감사한 게요, 이 칼이 무슨 칼인지 아십니까 혹시? 그 생명나무를 지키던 칼인데요, 그 칼에게 명령을 하시죠. 내 목자를 치라고, 내 짝을 치라고 하십니다. 이 원문대로 해석할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을 갖다 치라고 하십니다. 근데 거룩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목사들이라고, 그들을 갖다가 죽이라고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 짝이 된 자, 내 종을 치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왜? 거짓 종이니까. 왜? 거짓 선지자니까. 다 돈벌이 하는 것들 다 아버지 하나님 팔아먹고요. 신앙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성경이 없어요. 다 내가 주. 왜 감사하다고 방금 말씀한지 아세요? 그 우두머리를 갖다가 치면 작은 자들이, 양들이 흩어진다고 말씀을 하세요. 목자를 치면 그들을 따르던 불쌍한 것들, 그들을 자비를 베푸셔갖고 불쌍하게 여기십니다. 아버지께서. 그래, 저놈들이 문제지 저것들을 따라다니는 자들이 무슨 죄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거짓 목자들을 갖다 싹 없애버리시면 그를 따르던 애들이 싹 흩어지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여. 그 작은 자들이 누굽니까? 그 속해 있던 교인들이요. 그들에게 아버지께서 손을 펼쳐주신답니다. 이렇게 인자한 분이십니다. 같은 것들이니까 없애야지, 이 말씀이 아니라고. 너희가 뭐를 알고 있겠느냐, 이 분이시라니까요.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름신 분이라니까요. 이런 분을 배신을래? 이런 분을 팔아먹고, 이 아버지 하나님을 팔아먹고 무슨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까? 넘어가 보시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1은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자, 그래서 이 시간 구도가요, 말세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먼저 3분의 2가 싹 없어져요. 싹. 60억 인구를 갖다가 봤을 때 3분의 2면 얼마입니까? 66.6%니까 약 70%. 76, 42. 한 18억 정도 남네요. 거기서 다 연단이 되고 나면, 다음 절 보실게요.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다.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자, 남은 인구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불 가운데 있어야 돼요. 무슨 뜻입니까? 사탄이 활개치는 가운데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거기서 믿음을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연단이에요. 무슨 이 구절을 가지고 아버지께서 뭐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연단을 주시고 시험을 주시고 헛소리들 뻘소리들 하는데, 그게 아니고 말세 앞에서 우리는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 누가 얘기해도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 앞에 엎드려야 되고요. 666 증표도 안 받아야 되고 가슴에 상처도 없어야 됩니다. 안 받아야 됩니다. 그냥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그 자체가 고통이겠죠. 왜? 타수가 아니니까. 그러나 택함받은 백성이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왜? 죄인이니까요.
이 죄를 갖다가 사하여 주셨는데 이 정도 연단을 못 견디겠습니까? 그 어떠한 고통을 감내를 못 하겠습니까? 희망이 있잖아요. 성경 말씀대로 성경 믿으신 다음에 다들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성경 말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불변하는 일이 어디 있어요? 이대로 이루어진다고 그냥 다. 3분의 2가 날아가 버리고 거짓 목사들 다 날아가 버리고 이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데 정신들을 안 차려요. 다 사이비 따라다니기 바쁘고. 목사가 어디 있어요, 목사가? 돈벌이 하라고 목사를 하고 아버지 하나님 팔아먹고 헌금이나 쳐받을 생각하고 봉투나 쳐받을 생각하고 정권 따라 움직이고 빨갱이 새끼 하나 들어오면 찬양하기 바쁘고 공무하기 바쁘고 이따위 것들이 무슨 목사야. 이런 것들이 목사고 이런 것들이 성경을 전한다고 하면 이 성경 말씀이 가짜죠. 그러나 이 진실된 성경 말씀에서 그들이 없어진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게 유튜버들한테 돈이나 갖다 바치고 걔들 찬양하고 공부하고 걔들이 말하면 진린 양 따르고 이 멍청하고 한심한 족속들 동물 하나 사랑할지를 몰라서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물로 도박이나 하고 투견이나 하고 지들 마음에 안 든다고 총으로 쏴 죽여버리고 지들이 관리 안 해서 도망한 애를 갖다가 총으로 쏴 죽여버리고 이게 무슨 사람 새끼들이고 인간 새끼들이고 저주받은 백성들이다 이 말입니다. 14만 4천도 많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낙원과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14만 4천이라는 백성의 숫자조차 인간의 못된 습성을 보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못됐어. 너무 어려운 자를 도와주기는커녕 발길질을 하지를 않나. 한심스럽습니다. 돈벌이하고 지 자식 교인들 삥 뜯어갖고 대학 보내고 대학원 보내고 차 사주고 집 사주고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그런 새끼들한테 목사님이라고 가서 빌고 있고 이런 한심한 폐기물 새끼들아. 요나 선지자님처럼 나는 너희가 저주를 받아 불타 죽기를 바라는데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게 지금의 시대라는 겁니다. 구원이 없어요. 그런 것들한테 무슨 구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목사들한테 무슨 구원이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깊이 느끼셔야 돼요. 이 말씀 가운데서 그런 것들한테 돈 갖다 바치면서 목사님 하면서 굽혀가면서 그 지랄들을 떨고 있는데 그들을 아버지께서는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그들에게 연단의 기회를 주시고 그들이 낙원이 가끔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직도 못 깨닫고 있다. 아직도 뭐가 진리인지 모르고 분별이 안 되고 그냥 무슨 소설 속 동화 속 어린 왕자 얘기처럼 성경을 보고 있으니 항상 뭐예요? 합리화시키는 게 뭡니까? 우리 목사님은 다른데요. 우리 목사님은 어렵게 사시는데요. 목사가 왜 돈벌이를 하고 있어? 교회를 찾아가지고 한심스럽고 개탄스럽습니다.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사이비에 빠지는 것 보면 모르십니까? 그것들이 무슨 뭐 재림주라고 얘기를 하질 않나. 민족성이 그래요. 민족성이 그렇게 천하니까 나라가 이 꼴까지 온 겁니다. 자주를 외치고 주인의식이 있고 주권의식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안 됐죠. 잘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어떻게까지 품으시는지 가슴에 새기는 한 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영광과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 거룩한 한 주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아버지 앞에 순종하지 못하였고 아버지 앞에 엎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한 주 더욱더 나누고 베풀게 하옵시며 오늘보다 내일보다 모레도 윤택한 삶으로 이끄시어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오직 내 가진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며 죽을 이 인생을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위하여 아버지께 간절히 청하옵나이다. 억울함을 벗게 하여 주시옵고 무죄를 선고받게 하여 주시옵고 석방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며 대통령직에 복귀하여 남은 임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채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거짓 목자들과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사들을 모두 다 아버지의 칼로서 그 생명의 칼로 그들을 처단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아버지께서 하루빨리 인도하시어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빛나시는 그 얼굴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 아버지께 영광과 감사 찬양을 올려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언제나 우리를 품으시고 강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고통을 감내하신 성자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언제나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버지의 명령 따라 주님께서 임하시니 죄악 많은 사람 그래 인간 세상 결과 놀랄 수도 없이